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믿음이 아무 효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 자신과 이웃들에게 그 믿음의 효력으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어떤 혼인잔치나 이럴 때 초대를 받으면 예식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연애를 위해서는 그런 곳에 가면 음식이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 음식을 보면 종류도 다양하고 영양가도 있고 맛도 있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눈으로만 보고 돌아오면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해서 그것을 이것저것 우리가 갖다가 다 먹어보면 이 음식이 참 내가 이렇게 먹고 나면 몸에 좋겠구나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건 맛이 특별하구나 하고 맛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걸 먹어야 내 몸에 효력이 나타나죠. 내가 먹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그 믿음이 효력이 있죠.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있지 않는 자는 그건 죽은 믿음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까지 이렇게 이어질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믿는 것에 대하여 지속하여 그 믿음을 지속하고 또 삶에서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아신다. 물론 다 아세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분은 다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아니하는데 그분이 알아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믿음의 절차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그러면 그분이 그 절차대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차를 무시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저금을 합니다. 은행에다 저금을 하고 적금도 들고 그러는데요.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만약에 은행에다가 몇 억을 저금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가가지고 창구에 가서 내가 이 은행에다가 한 5억을 맡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 중에 1억만 내주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은행에서 그래요? 내드려야죠. 이렇게 안 내드려요. 은행이 제시하는 절차를 지켜야 은행에서 확인하고 내주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요.
믿음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요, 주님을 불러도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절차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영접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주님은 자녀의 문제가 곧 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접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바로 그에게 그 믿음의 절차를 갖고 나오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 현장 같은 데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도, 그 전에 저도 이렇게 보면 전도할 때 보면 가정에 가서 전도할 때 저는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맡기면 그 몸의 병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기도만 먼저 해주세요. 그럼 병 나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요, 기도 받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100번 1000번 기도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예수를 영접해야 해요. 그가 주님 앞에 주님은 내 죄를 감당하시고 주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거기에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거기서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믿지도 않는 심령은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게 먼저 예수 앞에 만문을 여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기도할 때도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도 그는 그걸 안 인정해요. 아니 그냥 먼저 저 병 고쳐 주시면 그러면 제가 교회 갈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오늘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 태어나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있을 때요, 그 사람 옆에 그 바울이 이렇게 그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니까, 가만히 주목해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영화로 보면 다 믿음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게 믿음이 있는 걸 모른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왜냐하면 제가요, 전에 목회를 통해 제가 지금 쉬고 있을 기간에 어떤 분이 저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일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옆에 있는 그에게는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그들이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같으신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목사라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목회 쉬면서 이건 많이 변질됐나 보다, 목사 냄새가 전혀 안 나타나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집중할 때는 처음에는 몰라도 가서 좀 있으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런 분이 많아요. 그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같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도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이 그를 이렇게 주목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바울이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래서 그에게 정말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전혀 없는 자에게 우리가 가서 당신 병 치료받았어, 일어나시오, 이렇게 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가서 안수해줘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주 예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문을 열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요, 믿음을 사용하는 첫 번째 절차는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자요,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이적이 따라오는 생활인데요, 이 이적이라는 것은 병고침 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응답도 이적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적입니다. 그러나 병고침 받는 것,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작은 이적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이적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요, 믿음에는 반드시 이러한 이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적으로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에 어떤 한때 어떤 유행처럼 던지던 잘못된 그러한 어떤 그런 하나의 뭐라고 그러나요? 어떤 이렇게 집단을 형성해가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가 교회에서 많은 세미나도 하고 목사님들을 많이 모아서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근데 그 세미나 저도 참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건 참 문제가 많구나 하고서는 제가 거기에 계속 가지 않았는데, 그 뭐냐면 다 믿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하면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다 믿는데 뭐라 기도하느냐 이렇게 해요. 다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진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데요, 믿음은 주로 말미암고 예수로 말미암는데,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도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도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서 그 뜻이 이 땅에서 현실화되도록 그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적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요, 그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야고보서 4장 2절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느끼는 것, 그런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요, 내가 구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응답해 줄 것이라는 말씀이죠. 기도 안 하는데도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단점이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를 알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는 건 아는데 기도를 실천에 옮기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기도로서 응답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기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실천해 옮기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심지도 아니한테 주님 응답 주시잖아요. 이제 지금 봄이 다가왔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저 시골의 들판 논이나 밭에 씨를 뿌리는 아마 모내기 같은 것이 시작되겠죠. 농부가 거기 심지도 아니하고 가을에 왜 내 눈에는 추수할 것이 없지 이런다면 아마 모든 사람이 그 농부에게 저 농부가 머리가 어떻게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처럼 당연히 씨를 뿌려야 추수할 때 거둘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기도를 사랑하시고 또 믿음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세 번째로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권위를 두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담대한 권위를 두어서 어떤 것이 막 내가 기도했는데도 막 상황이 더 꼬이고 뭐 어려워지고 그래도 여러분이 담대하게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환경은 이래도 반드시 이것을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지하는 이런 권위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들어오면요, 주님이 그 제자들이 있을 때요, 그가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선무화과 나무로서요, 그때 열매 맺는 무화과가 아니에요. 무화과도 어떤 무화과는 좀 이르게 열매 맺는 철이 이르는 것도 있고 어느 것은 늦는 무화과도 있는데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때 열매 맺는 철이 아니에요. 근데도 주님이 가셔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했어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니 무슨 주님이 자기 철도 아닐 때 열매 없다고 저주하고 그런 주님이 어디 있어? 너희는 그런 주님이 있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때 쓰시겠다고 하면 그때 주님께 쓰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주님이 피를 위해서 지으신 나무인데 주님이 시장하셔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다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당신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다 말라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래야면 너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 권위를 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야, 네가 그렇게 기도해도 너 상황은 점점 나빠지지 않느냐, 너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너 망할 수 있다, 너 그렇게 하다 너 죽을 수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면,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권위를 든다면 마침내 응답이라는 이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절차, 기도하는 것에 절대적 권위를 두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절대적 권위를 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믿음의 건의를 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건의를 두지 못하고 의심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아, 하나님 믿습니다 하다가 내가 한 달이나 믿음을 지속해도 응답이 없네. 아닌가 봐. 다른 방법을 취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께 들고 갔다가 또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니까 내가 이거 괜히 또 하나님께 맡겼나? 또 다른 방법 취하. 이런 사람은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거, 거기에 너희가 절대적 영적인 권위를 두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 믿음의 권위를 두고 지속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그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가 금방 싹이 안 난다고 해서 다른 집 밭에는 다 싹이 나는데 우리 집 밭은 왜 이렇지? 씨가 다 죽었나? 벌레가 있나? 다 캐요. 캐는데 가만히 이렇게 조금 나오기 시작해요. 괜히 캤구나. 다시 심어야겠구나. 또 심어요. 심었다가 나중에 다른 집 이만큼 자라는데 또 이만큼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시 파요. 다시 팠다가 또 땅이 안 좋아서 그런가 또 옮겨 심어요. 옮겨 심었다가 또 제대로 안 되면 또 이 부분 문제가 있나? 이렇게 팠다 뺐다 옮겼다가 이러면 그러면 그 농부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처럼 오늘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권위를 두고 지속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림 거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림이 벌써 5학년 교실에 가서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 5학년 교실에 액자에 걸려 있길래 어쩌다가 저거 내가 그린 그림인데,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반 선생님을 준 거예요. 5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줘서 거기다 갖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셨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동네 다른 집에 이렇게 TV를 갖다 권투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때 허버트 강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유명했을 텐데, 허버트 강이라는 선수가 복싱하는 장면을 보고서 그 인상에 남아서 공작을 하는 시간에 철사를 사다가 이렇게 링을 만들고 복싱 선수를 만들고 치고받는 장면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다가 철사가 모자라가지고 그냥 모자르면 근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거 만들겠다. 다 이걸 했어요. 근데 그거 만들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자주 지켜보셨었는데 사진 정확히 간 다음에 그걸 그냥 틀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다른 거 만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시더니 뭐라고 하면, 야 이놈아, 넌 아까 이렇게 잘 만든 걸 그걸 왜 또 그렇게 망가뜨렸냐 이러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다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다시 링을 만들고 하는데 이미 망가진 것 같고 하니까 처음과 같이 그런 작품이 안 나와요. 그것처럼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맡겼다, 또 의심들어서 관뒀다, 다시 맡겼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 이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맡기면 끝까지 주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절대적인 권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믿음의 절차를 지킨다면 오늘 여러분은 다 거룩한 이적을 보는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 모두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와 같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제는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사용하세요. 사용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적 권위를 두세요. 주님이 응답이란 기적으로 내게 역사해 주신다는 절대적 권위를 두고 여러분이 나가시면, 그러면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마침내 여러분 앞에는 이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이적을 날마다 믿음으로 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하나님이 맡기신 믿음을 가만히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믿음을 자꾸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이적의 열매가 넘침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